예, 3월 20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차 성경 연대기적 강해 이제 33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 우리가 율법의 진실에 대한 서론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같이 두 번째 또 율법의 진실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 지난주하고 이 말씀이 같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함께 우리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이 율법의 진실에 대해서 나누면서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죽음의 이집트에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은 이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노라는 그 언약을 맺을 때 주어진 약속의 땅, 그리고 사명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된 자들의 삶의 기준이요 가치가 된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저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끊어질 수 있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성도된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 필요한 그 삶의 전반적인 거, 뭐 정치, 문화, 사법, 경제를 비롯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을 주도하는 가치,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명령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과 이 말씀은 단지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어느 시대 백성이라도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율법을 말할 때 보면 이제 크게 구약 전체를 가지고 율법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모세 오경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구절을 보면 뭐 율례와 법도, 또 계명과 규례, 뭐 법도와 규례, 뭐 규례와 율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또는 뭐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기도 하죠. 사실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그 교훈을 강조하는 동일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분류를 하자면 먼저 이제 보통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할 토라라고 말할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명령과 지시를 포괄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모세 오경이다 또는 구약 성경 전체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율례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 등과 같이 율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그런 법규들을 말하는 거, 디테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도는 율례, 그러니까 일명 규례로부터 파생되는 그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간의 모든 공적이고 사적인 권리와 의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명은 십계명이나 기타 이제 제반 규례와 같이 특별히 이제 법규화되거나 성문화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표현하는 구절마다 문맥의 흐름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이 시내산 언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율법은 마치 뭐 무슨 법적 용어와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내용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유지되는 이 제사법에 대해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단지 그 관계를 깨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종교적 제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의인된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가치와 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거룩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과거 이집트, 그 세속의 삶과 그 문화의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 가나안 세속의 삶과 그들의 문화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그 땅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삶의 그 방법들이 이 율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그리고 구원받은 후나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똑같은 그런 삶의 이 살아왔던 곳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과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의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도를 주신 그 의도를 알아야 이 성경의 율법도 역사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죠. 지난 시간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율법은 지키면 살리고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종교적 협박을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다는 걸 잊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주신 축복의 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피는 이 마태복음 본문의 이 분명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따라갈 삶의 기준과 삶의 가치로 삼고 그렇게 지켜나갈 영원한 새 언약의 어떤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의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율법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주어지는 그런 법, 제사법, 의식법이 있습니다. 죄,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죄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인류가 그 생명의 땅에서 죽음의 땅으로 옮겨졌고 스스로 되돌아갈 수 없는 영원한 절망의 삶을 살게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결과는 뭐라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단절이에요. 삼진 아웃 제도도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따져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바로 원아웃 제도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저 기도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무조건 죽음 외에는 다른 대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에 대한 대가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죄를 범한 자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상에 그 어떤 사람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죄의 대가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 그런 길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죄 지은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 동물을 희생시켜서 그 동물의 희생을 통해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그 모형으로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형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동물을 통해 희생제사로 드리는 이 드림을 통해 죄를 씻는 것은 이게 완전한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진정한 어떤 대속의 제물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이 처음을 시작하는 제사법은 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일단 해결해질 수 있는 그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려고 너희의 힘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서 손을 내려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끼리도 그렇잖아요. 관계가 단절됐을 때 먼저 그 잘못된 관계를 바로 잡아야 그 다음에 내일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제사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먼저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원래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주신 거죠. 자, 둘째, 율법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이나 그 문제들을 다루는 민법, 시민법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바른 제사로 이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그런 존재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죠. 혼자 살면 괜찮은데 함께 살면 항상 뭐가 생깁니까?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이해타산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함께 살 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가이드해주는, 창조주로서 가이드해주는 그 실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함께 한 공동체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될 일반적인 그런 법들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창조주가 말씀해 주시는 가치를 따라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꼭 필요한 법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는 이 시민법, 이 민법이 담고 있는 이 가치는 오늘날에도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실천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담보로 잡은 겉옷을 해지기 전에는 돌려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볼 때 그 의도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날에도 가난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막 궁지로 몰지 말고 긍휼히 여겨서 배려하는 그런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이 율법의 말씀 중에는 같은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이웃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서 우리의 부를 축적하지 말고 약한 자가 제기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유구한 기독교의 역사를 가진 서구 사회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도 다른 종교 문화를 가진 나라들보다 이런 성경의 정신들, 성경의 가치들이 저들의 사회적 가치관 안에, 저들의 사회 제도 안에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이런 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온전히 주의 백성답게 된 그때 더 온전하게 지켜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성도의 삶의 원리요 가치가 되는 것. 그게 율법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셋째,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제일 먼저 주신 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단절되지 않고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주가 주신 말씀, 대표적으로 십계명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법은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속성에 따라 이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그의 백성들이 지켜가야 될 법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이것을 어길 때는 그 양심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들 서로 이 관계 속에서 지켜가야 할 것을 창조주로서 정해주신 것.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서 모세의 중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도덕법들을 단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바르고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율법 안에는 뭐 제사법, 민법, 뭐 도덕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법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첫째, 그리스도가 흘려야 될 그 피 흘림을 이 동물의 희생을 통한 이 모형으로 지키던 이 제사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실상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다른 대체물이 없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죽는 거, 그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이 아닌 동물의 생명을 대신해서 용납해 주셨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닌 모형으로 진정한 죄의 대가에 합당한 생명, 그 예수님이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여 영원한 죽음의 나라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이 제사법은 이제 영원히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와 관련된 율법은 반복할 필요가 없고, 그 의미, 이것을 하게 하셨던 그 의도를 바르게 파악해서 우리의 삶에서 자꾸 죄를 좀 멀리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율법을 통해 말해주셨던 그 회개의 방법대로 즉각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원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사법 같은 경우는 반복의 의미가 없고요. 자, 두 번째, 모형으로 하던 게 아닌 율법들, 그러니까 민법, 시민법, 도덕법 같은 것은 어떤 거예요? 여전히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런 법들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가치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되는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인류를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이런 법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지켜가야 될 것을 창조주로서 정해주신 모형이 아니라 이건 실제적인 이 삶의 윤리이기 때문에 단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피조된 모든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류들이 지켜서 살아갈 그들의 유일한 삶의 기준과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런 가치를, 성경이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가 담긴 법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들을 보면 그런 나라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런 나라 속에서 참된 인권과 자유와 공평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비슷한 그런 그 혜택을 누리는 그런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 이것을 부인하고 아니라고 해도 이미 자연과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이 하나님의 이 법칙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상의 눈이 떠지는 첫 신앙의 순간부터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이 율법들을,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를 따라 바르게 알고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꿈꾸시고 가르쳐 주신 그 거룩한 생활과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지침을 따라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답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보냄을 받은 세상 곳곳에서 창조주가 만드신 이 가치를 온 세상이 따르고 살아갈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 이 사회적 사명을 가지고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율법이 말씀하는 가치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그 어두운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한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의도와 그 내용을 바르고 그리고 빠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하신 이 말씀과 그 의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른 신앙의 열쇠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그 율법에 대해서 다투신 거는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의도를 벗어나서 이걸 종교로 만들고 종교적 규율로 만들어버린,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린 그 유대교 이 장로들의 전통, 유전에 대한 것이었죠.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가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부터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망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도 찾던 그럴듯한 우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아서 살피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들 안에서 지금 이 포로된 이 사람들처럼 비록 땅끝으로 쫓겨간다고 해도 만약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본토로 불러 모아서 회복하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뭐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고 바벨론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성전 중심으로 모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 예배, 회당 예배 이런 게 생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애쓰면서 세월이 흘러갈 때 이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들의 열심이 점점 구체화되고 점점 강화되다가 이게 너무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의도, 그 진실한 뜻,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빠져버린 종교가 돼버렸어요. 종교적인 규율, 율법주의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장로들이 전해준 유전, 저들이 물론 신앙이 걱정스러워서 한 거지만 그들이 설명하는 주석이 그들의 말이 성경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 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의 본문 자체보다 그거를 해석한 장로들의 해석, 그들의 말을 더 믿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이 성경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해석을 먹고 살아가면서 정작 성경은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직접 읽고 보면서 그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이 의도를 만나게 하는 그 거듭남이 있어야지, 너무 신령해 보이고 말을 너무 잘하는 그런 이 설교자들의 그 해석과 그들의 그 생각만 의지하다가 정말 정작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전해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뭐 2단이 됐든 3단이 됐든 그냥 귀에 좋은 대로 우르르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그릇된 중개자로 섰던 그 장로들의 유전, 저들의 생각을 말한 주석, 저들의 해석을 깨뜨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원래 하나님의 의도, 그 신의 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 그 의도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날보다 사실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 마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해석할 때도 무조건 율법의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 그 율례를 하나하나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를 따라서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성경은 이게 어려운 암호책이 아니라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읽으면서 이해가는 거, 이건 당연한 거지만 그렇다고 이걸 무조건 문자 그대로만 보는 이 해석은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든 해석의 분별 기준으로 삼아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혼법, 계대 결혼법,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이 보면 룻과 보아스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식이 없이 죽은 형이 있을 때 그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그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이제 자손을 낳아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도덕법 속에 있는 창조의 윤리적인 어떤 그런 가치가 혼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단지 율법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고대 시대에도 일반적으로 있었던 법이거든요. 하도 전쟁은 많고 남자들은 죽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법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율법이 나오기 전 야곱의 아들들의 삶 속에서 보면 그런 수원법 같은 것을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수원법의 경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데, 수원법이 생긴 그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 주석들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유를 말합니다. 계대 이런 결혼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첫째,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아줌으로써 그 형제의 이름과 그 기업을 또 그 가문을 보존해 주기 위한 거다. 두 번째,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세 번째, 홀로 남아서 이제 의지할 데 없는 이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살펴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하나님의 그런 선한 의도에 적합한 해석은 홀로 돼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함께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한 거다라는 것이 좀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 곳곳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러니까 공동체와 이웃의 책임과 그 사랑을 그 사회가 존폐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볼 때 이 수원법에 대한 그 의도도 뭡니까? 이웃사랑, 약하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또 비슷한 예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법을 들었을 텐데, 그 동해보복법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적용한 그런 해석법으로 보면 이게 힘이 있다고 막 살인이나 사람을 쉽게 해하는 그런 짓들을, 힘 있는 자와 돈 있는 자와 권세 있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지, 문자 그대로 행해라 라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죄자 처벌의 목적보다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율법의 이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성경에 나온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 식은 일단 말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율법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처럼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다가 그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무조건 그대로 사용을 해서 막 엿자적으로 막 억지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억지로 꿰어 맞추듯이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극단적인 그 시한부 종말론 같은 그런 최악의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만이 아니라 막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잘못되면 벌을 주고 무자르듯이 싹둑싹둑 잘라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주신 거지, 잘못하면 눈을 뽑고 팔을 자르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의 그 정서에도 맞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그 뜻, 그 의도를 따라서 바르게 해석하고
온전히 지켜가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법은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어떤 기계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에게 주어진 거죠. 사람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능과 인격,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그래서 단지 지금부터 3,500년 전 그 한 시대를 살아가던 구약의 사람들만 위해서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말씀으로만 이게 주신 게 아니라 창조로부터 그 이후 영원토록 오고 오는 세대 속의 모든 백성들이 따르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진리로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본성은 진화론이 이렇게 주장하듯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발전되고 다른 존재가 된 게 아니라 항상 창조 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주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죄악된 삶을 보면 그 죄의 근본적인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도 똑같아요.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들어오면서 좀 더 과거와 다른 발달된 사회 환경의 삶을 살아가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의 지금도 그 사람들이 범하는 죄악들을 보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저들의 본성에 따라 자기 생각과 욕심, 욕정대로 살아가려는 모습 그대로인 것을 알 수 있죠. 과거 그 계몽주의 사상가들은요,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계명될 수 있고 계명된 인간들이 이 사회의 오래된 폐단을 다 타파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진보시킬 수 있다. 천국과 같이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가능성과 교육에 의한 이 사회 개조, 즉 역사적 진보의 가능성을 확신한 이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사회 개조나 역사적 진전의 근원은 이 인간의 이성을 발달시키는 데 있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모든 사물을 그들 자신의 이성의 힘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의 목적을 뒀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이 그동안 과거로부터 왔던 속박으로부터 인간의 이성을 해방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시대, 그 중세 암흑기 시대 동안 교육의 주된 골격을 이루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근거한 어떤 신앙 중심의 교육을 싹 빼버리고 철학, 과학, 정치, 경제, 미술, 문화, 사교상의 예법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으로 채택을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흐름은 그동안 중세 천년 이 로마 카톨릭의 종교적 횡포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인간의 인권, 권리, 그 존재의 이유를 바르게 찾아가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이렇게 인간이 존중받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발전해 온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계몽운동이 주는 이런 긍정적인 결과 외에도 그 인권을 존중받으며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와 이 과학 발달로 인한 지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타락한 본성 속에서 그 저지르는 이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욕심, 탐욕, 탐심에 따르는 죄악들을 여전히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식의 발달로 더 똑똑해져서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 교육받은 그 여러 가지 지식적 이론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지능 범죄에 빠져 있죠. 지금도 이 소수인권 이 어떤 법을 통과시켜서 결국에는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성욕을 뿜어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합리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백성다운 길을 주는 이 율법,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반드시 우리 인간들의 삶에 필요한 유일한 삶의 기준이요 가치요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온 시대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지났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그 가난했던 시절 유행하던 그 기복신앙을 좀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담긴 이 말씀의 바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야 되죠. 그래서 7장 마태복음 7장 2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바른 말씀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진실을 가르치지 않고 성화의 과정을 무시하던 저 유럽 중세 시대 교회들이 어떻게 돼?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산상보훈, 결국 이 산상보훈의 말씀이란 불신자를 위해 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즉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 위해 준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뭐뭐라고 들었으나 그게 아니라 이러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풀이해 주신 것이 산상보훈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를 가리던 잘못된 인간 해설을 다 떼버리고 니네가 이렇게 들었으나 떼버리고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내고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말씀해 주신 이 산상보훈의 말씀이 의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따르지 않으면 윤리적인 삶이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고 결국 교회의 성도라고 해도 급속하게 무너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행할 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 외침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게 뭐냐고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가나안 사명의 땅으로 들어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모세오경, 이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 속에 있는 그 가치,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말씀, 그 율법과 규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바르고 온전하게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 시대에만 맞는 그런 지침이 아니고 인류 역사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도 만고불변의 법칙같이 절대 변하지 않고 모든 시대,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죠. 진리는 시대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거나 새 것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만고불변의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모든 사회와 그런 사람들 속에 변치 않는 그 원리가 바로 진리인 겁니다. 그것처럼 3,5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성경은 업그레이드 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 시대 모든 나라 열방과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도 대부분의 말씀은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읽으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은 마술사들의 주문책도 아니고 알 수 없는 예언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의 사건으로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성경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더 쉽기도 하고 약간 어렵기도 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 바른 길을 걷는 안내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번 같이 읽고 함께 걷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바르게 끝까지 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처음부터 어려운 책인 줄로 아예 오해를 해버렸고 그 질에 겁을 먹고
생각하거나 이해를 사용하려고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무슨 신비로운 그런 어떤 어떤 것이 영감이 있는 어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눈을 감아야 들려오는 무슨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읽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고 성경은 덮어놓고 들려오는 이상한 사탄의 소리를 따라가고 그렇게 자꾸 어려운 책이다, 이상한 책이다, 신비한 책이다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렵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게 바르게 읽는가를 따지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이성에 꿰어 맞춰서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혼자 읽는 것보다는 바르게 지도하는 사람과 그래서 교회와 셀과 이런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이 부르심을 따라 함께 걷고 함께 읽고 함께 나누고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렇게 한 번 읽는 것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평생을 우리 곁에 두고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말하는 권고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권고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이 토라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평생을 두고 읽고 들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셨던 이 시내산 언약의 말씀, 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그 중에서도 이 모든 이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알게 하는 이 율법에 관련된 것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내산 이 언약에 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의도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약의 흐름을 비롯한 신약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어렵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의 완성이잖아요. 역사의 성취에 대한 부분이 신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을 살펴볼 때 처음부터 우리가 율법의 핵심을 바르게 잘 파악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 약속을 지켰느냐 그렇지 않느냐, 약속을 지켰을 때 어떤 역사가 전개됐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역사가 나왔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런 것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구약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놓고 보면 구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신약이 어렵죠. 구약은 역사의 흐름이니까 그저 읽으면 다 알만합니다. 근데 두껍다고 못 읽어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읽어서 어려운 거지 실제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은 그런 구약의 약속, 예언, 명령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결과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적 내용을 모르면 이 신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도 이 구약의 역사를 바르게 모르고 이걸 들으면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구원파에게 빠지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신약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첫 조상이 하나님의 첫 약속을 어겨서 어그러진 길로 간 이후 수없이 바른 길로 되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수많은 역사적인 그 사건의 끝에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역사적으로 구약을 바르게 이 순서를 따라 파악을 해야 신약도 바르게 이해하고 이 구약과 신약이 바르게 읽혀져야 그 계시록이 온전히 이해되는 거예요. 구약을 제대로 모르면 그 역사가 흘러서 열매처럼 나온 이 뒷이야기, 신약과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앞은 모르면서 계시록에는 관심이 있다 그래가지고 마치 종말의 예언자처럼 무슨 말세의 현상이 어쩌고 사건이 어쩌고 이래가지고 괜히 주변을 불안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성령 시대다 그래가면서
성령과 뭐 동행하는 바른 말씀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미신처럼 해가지고서 무슨 참이나 좀 해보겠다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도대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으니까 성령님이 날 한번 딱 타치해주면 하다못해 방언이라도 터져 나오면 내가 막 성령 받은 거 아닌가, 뭐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꾸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유치원생들에게는 그림으로 교육하잖아요. 글보다는.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에게 그림으로 교육하는 수준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게 현재 우리의 모습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치원 수준의 신앙을 넘어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살핀 것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겸허하게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의도를 바르게 알고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을 때까지 읽고 들어봐야 되는 거죠. 성경을 해석할 때 오늘 우리 시대의 이 개혁주의가 믿는 핵심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거거든요. 원리가. 또한 문법적으로도 봐야 되고 역사적으로 봐야 되고 신학적으로도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전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역사적인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일의 자초지정을 통해서 전체 사실을 알아야 그 문법적으로 따지든 신학적으로 따지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그 내용을 전체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읽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신학을 별도로 공부하지 않는 이 성도들의 입장이라면 더더욱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읽어서 이 말씀 매주일 그 예배 가서 듣는 디테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전체 큰 내용을 파악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창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의 자초지정을 알아야 뭐 그 뒤에 설교를 들 때 그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기도 하고 또 묵상을 할 수도 있고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깊은 연구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적으로 읽어 나갈 때 비록 그 내용의 뭐 깊이를 아는 것엔 차이가 있을지라도 무엇보다 먼저 성경 전체의 바른 길을 알고 바른 내용을 온전하게 알아야 강단에서든 어디서든 잘못된 것이 이렇게 나오거나 거짓된 것이 나와도 그 휩쓸리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죠. 성경 전체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이 사실 한 번만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2번, 3번, 그래도 안 되면 4번, 5번, 10번을 하더라도 결국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바르게 이해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까지 여러분 성경 전체의 이 이야기를 이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온전하게 들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성경 66권은 통달을 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세상에 아부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까지의 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역사를 아는 그런 신앙의 바탕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면 너무 세속적이고 빛이 아니라 어두워서 사탄도 찾지 못하는 세상보다 더 껌껌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체계까지 도착하는데 완전하게 도착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분명하게 담겼다라는 걸 믿는 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체계까지 도달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옮겨 심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함께 할 일이죠. 목사가, 교사가, 선교사가, 성도들이 할 일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성경 66권을 셋업을 해야 됩니다. 마치 이 컴퓨터, 고사양의 컴퓨터가 있어도 이 OS가 인스톨되어 있어서 그래야 온전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놀라운 영상을 주는 성경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르게 인스톨 되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겨우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뭐 그렇게만 해놓고 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 66권을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심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갈 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이 하나님의 그 뜻 그대로 우리 마음에 심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차 성경 연대기적 강해를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충분히 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그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집트의 죽음 아래 있었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구해내셨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죽음 아래 지내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신의 산 아래 하나님 말씀 아래 모으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는 사명의 땅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과거 이집트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제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될 그 사명의 장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세속 사람들처럼도 살지 말고 예수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답게 살아갈 그 가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롭게 탄생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더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길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이 살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대하고 읽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새 사람답게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성실히 알아가고 이 말씀을 세밀히 알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이 진심을 나의 가슴과 이 마음 깊이 심어가는 그런 하루하루 진정한 새 언약 백성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내 욕심껏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참된 평강과 생명의 축복을 맛보고 만끽하며 그 기쁨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 진정한 소금이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구별된 백성답게 살게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성실히 알아가고 세밀히 바르게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에 담긴 이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믿는데,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이 진심을 이제 나의 삶과 내 가슴 가운데 깊이 심어서 하나님 진정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새 언약 백성다운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 욕심껏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참된 평강과 약속하신 생명의 축복을 맛보고 만끽하며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 소금이 되며 하나님 변치 않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 누룩과 같이 저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깊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길로 걷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